초대 교장이신 이천한 주교님 시절인 1973년 1월에 미아리에 있었던 교리학원 부속교회로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출발하면서 평신도들의 역할이 꽤 중요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김진만 베드로 회장님의 선교적 열정과 헌신, 거기에 이천한 주교님의 배려와 결단이 합해져서 옆에 있는 동대문 교회와 더불어서 좀 특별한 모습의 교회로 출발한 교회가 이 도봉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구 입장에서도 새로운 도전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때 설립된 교리학원은 대한성공회의 평신도들을 위한 그러한 교리학원이었습니다. 평신도 사역에 관심이 있었던 고 김진만 교수님이 목요일에 목요 강좌를 개설을 하게 됩니다. 당시 꽤 내노라 하던 신학자들을 초청을 해서 평신도들을 위한 그러한 교리교실, 신학교실을 만들었고요. 이때 더불어서 우리 성공회 신부님들 중에서도 꽤 몇 분들이 이 교육에 함께 동참을 하고 강사로 나섰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대한성공회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도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들이 신학을 한다, 신학 공부를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개신교회에서도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했던, 그리고 그 결과 그때 모였던 청년들 중에 꽤 많은 숫자가 성공의 성직자로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이 교회 수호성인을 토마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두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서에 나오는 의심 많은 토마라고 일컬어지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토마. 신자들은 많은 경우에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참으로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고 진중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비판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많이 한, 정말 배우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확인하고자 했던 그러한 실천하고자 했던 열정이 강한 사람이었고, 더구나 이분은 위대한 제자들 중에 위대한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생사를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한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러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를 출발했던 많은 그러한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보다 깊이 성서를,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그러한 출발에 있어서 꽤 의미 있는 이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에는 토마스 모어를 생각을 하면서 수호성을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비판적인 그러한 사람이었고 어쨌든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열정, 거기에 또 함께 추구하고자 했던 그러한 열망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교회는 48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동을 해온 교회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미아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미아리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1년 정도 있다가 도남동 지금 성북으로 이동을 하면서 성북교회로 그곳에서 약 5년 정도를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이리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또 수이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에 지금 이 자리, 이 도봉으로 창동 지역으로 와서 도봉교회라는 이름을 새롭게 갖게 된, 그리고 1999년에 이 성당을 새로 신축을 하고 축성한,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도봉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이동해 오면서 교회 모습도 좀 다른 모습들을 갖췄던 것 같아요.
처음 출발한 미아리 교회는 교리학원 부석으로 인해서 어쩌면 교회라는 그런 것보다는 교리학원과 더불어서 함께 어떤 신학을 연구하고 뭐 공부 중심의 그러한 교회. 물론 이때 이천한 당시 교장 주교님께서 이 교회를 시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당으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성북교회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더 실험적인 예배가 가능해졌고, 그리고 좀 더 신학적인 평신도 중심의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고 평신도 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도전적인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좀 이성적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졌던 것이 성북교회 시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리교회는 성북교회하고는 좀 다르게 그 당시 불어왔던 여러 가지 신앙운동 중에 성령운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운동의 중심을 갖고 사목했던 시절, 그 시절이 이제 수일이 교회 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교인 수련회라든지 부부 모임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성령운동과 더불어서 성령 세미나 그런 것들을 더불어서 진행되어 왔던 그런 시절이었고, 교회가 좀 성장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좀 안타까운 것은 성북교회 시절에 그 평신도들의 열정, 신학적인 그런 열정,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어지고 그것들이 더불어서 함께 왔었다면 좀 더 어쩌면 완성된 교회, 이 한국 땅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한 교회가 아니라 조금은 특별한 교회, 대한성공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오게 되면서 이제 도봉교회로 출발하면서 이제 그 후에 사목자들은 수리교회에 갖고 있었던 그러한 성령운동의 토대 위에 좀 더 이제 봉사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서울 노숙인들을 위한 식사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고요. 그리고 한빈 만나회로 출발된 교도 선교회 어쩌면 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사역들을 이 교회 교우들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을 위한 그러한 예배를 개설을 하고 또 그들의 머리를 이발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봉사활동들을 함께 해온 그러한 교회로 이곳에 오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미아리 교회로부터 출발을 해서 성북교회, 그리고 수일교회, 그리고 이 도봉교회 올 때까지 이곳에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평신도들의 역할들이 무척 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 유명한 김진만 교수님이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큰 영향 속에서 출발되어 온 이 교회를 지키고 또 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했던 그런 분들, 물론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그런 사역들이 결국은 지금의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헌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그냥 영상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임의 공동체거든요. 모여야지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 도봉교회는 참 많은 모임이 있는 교회였어요. 예배, 또 기도 모임, 찬양 모임, 친교 모임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진행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목요일을 빼고는 매일 다양한 모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성직자들이 쉬는 월요일 날도 평신도들 자체의 기도 모임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러한 다양한 모임을 갖고 그 안에서 친교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또 봉사의 역할들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뭐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방역 지침을 협조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런 코로나 상황이 모든 것을 좀 바꿔놓은 그런 현실이어서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줌 영상을 통한 그러한 예배, 그리고 SNS를 통한 중보기도, 그리고 성서 통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신자들의 신앙을 좀 지켜주고 있지만, 이것은 뭐 이미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 상황 속에서도 해왔던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쩌면 그게 주처럼 이렇게 되어 와서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배려해 줬던,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려서 드렸던 예배가 중단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중단된 것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냥 멈춰 있었던 교회는 아니에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우들이 함께 당시에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천여장의 마스크를 제작을 해서 그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는 그러한 역할들도 했고요. 전교인들이 함께 동참하는 정서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서 66권 전권을 교우들이 나누어서 필사를 해서 이렇게 인쇄를 하고 제본을 해서 그것을 이제 봉헌을 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도 함께 했습니다. 어린 주일학생들부터 연세 많으신 노인 교우님들까지 함께 동참한 일은 참으로 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는 특별한 이수가 있는 교회는 아니어서 그렇게 큰 우리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이 교회가 출발할 때 그 정신을 좀 되살리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교회 더불어서 평신도가 중심으로 출발한 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평신도들의 활동들이 꽤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해왔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교회의 모습도 평신도들이 좀 중심이 되고 지나온 정말 좋은 그런 역사의 발자취들을 이어받아서 평신도들이 좀 더 열려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더 고민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열린 교회, 세상에 대해서 열려있고 신학적으로도 열려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만나고 또 이 교회가 갖고 있었던 영적인 성령운동을 통한 그런 깊은 교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을 하고 그러한 체험 속에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봉사하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모여서 있을 때는 정말 하늘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잔치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청년들의 모임이 다시 활성화되어서 그 청년들의 그 젊은 열정들이 기존 교우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려서 정말 평신도들의 역할을 회복시키고 평신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 땅에 열려있는 교회로서, 뭐 우리 대한성공회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요, 신학적인 특징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 좀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좀 변화시켜 가고 싶다,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대라는 말이 안 어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 시대에. 그러나 교회의 공적 예배를 함께 모여서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가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른 성공회들처럼 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교회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거든요. 교회에 신앙적으로 고민이 있거나
외롭거나 또 홀로 조용히 기도하고 싶거나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저희 성직자들 또 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늘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환대하는 교회, 열린 교회라는 사실을 그냥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언제든지 불쑥 찾아오셔도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저희 사목자들이 늘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오셔서 뭐 신앙적인 상담도 좋고 아니면 뭐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 일도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어쨌든 위로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또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을 환영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 동네에 성우의 교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